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들을 치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매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두르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내 두 손을 내밀리니 다른 사람이 너에게 허리띠를 둘러주며 또 내가 원하지 아니하던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이 두 번째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으나 잡지 못하였을 때에 새벽녘에 어떤 분이 해변가에 나타나서 친구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배 우편에다 던져보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벗었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해변가 주님에게로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그물을 건져서 고기를 다 잡아서 153마리인가요? 잡아서 주님께 왔더니 주님이 벌써 빵을 구워서 갖다 놓으시고 잡은 고기를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셨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 7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끝내시고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 17절에 미안합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느냐는 그 동사를 똑같은 의미로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썼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것은 똑같은 의미였다고 받아들여서 그냥 17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까 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왜 그 7 사도들에게 하나하나마다 물어보지 않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했으니 우리가 2주 전에 주일날 공부했듯이 그때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그마한 계집 종에게까지 하늘을 향해 맹세하면서 나는 나사렛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을 배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자기를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잡힌 제사장의 뜰에서 돌아보는 순간에 눈이 마주쳐서 베드로가 그때야 예수님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생명으로 이끄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피 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작 죄를 지은 예수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가장 예수님이 사도들의 그 신뢰를 후원을 필요로 할 때에 자기 몫은 건지려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나타나신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물론 오순절 후에는 저희들이나 베드로가 자기 목숨 건지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신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자그마한 일에서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변함없이 자비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실망을 많이 끼쳐드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죄에 그 허물을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베드로 입으로도 나중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지은 많은 죄를, 많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가려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베드로가 슬피 울면서 그날 새벽에 가슴을 찢어서 회개한 것 용서받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팽개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일을 맡기려면 마지막 영혼의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잠들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날마다 우리 상처를, 영혼의 상처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지금 베드로 옆에 앉아있는 6명의 사도들과 같이 다 새로운 명령을 주셔서 남은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명령을 주신 겁니다. 크리스찬 이름을 주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가 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6 사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목숨 건지려 하기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에 분명히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키에다가 너를 얹어서 밀가부르들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이 되면은 다른 형제들을 너가 든든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어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큰 소리 친 만큼 넘어졌으니까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6 사도들이 듣고 있는 자리였어. 그때는 11 사도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 친 베드로에게 이제는 6 사도 앞에서 너 이 사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대답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어머님들이나 혹은 아버님 중에 어린 자녀를 어린애를 키울 때 도운 분들은 압니다. 자녀들의 입속에 마실 것 먹을 것 넣어줄 때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예수님의 모든 동생들 가운데 갓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베드로야, 내가 오늘 죄에서 넘어진 너를 이렇게 대해서 회복시키듯이 하나씩 어린애 먹이고 마시게 하듯이 조심해서 챙겨서 먹여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가볍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은 먼저 다뤄서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의 의식을 회복시켜준 후에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들을 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사가 오늘날 영어로 패스토란 동사입니다. 양을 친다. 그것은 먹이는 것도 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되고 어느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되고 땐 짐승들에게서 보호하는 것도 되고 강도들에게서 지키는 것도 되고 저녁에는 양 목장으로 그대로 무사하게 데리고 오는 것 전체 다 아울러서 이걸 목양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목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것이지요. 어린 양도 챙기고, 즉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오래 믿었으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약한 사람들도 챙기고 모든 전체 양들도 이제는 목양하는 모든 전체의 목자로서 일을 다 하고 세 번째로 주님이 또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하나 썼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걱정을 하더란 겁니다. 근심이 되었어.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여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선물을 받았을 때 혹은 결혼하여서 신혼 때 자녀 없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갈 때에 이 부분이
주님과 우리 사이처럼 베드로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 사이가 되고 아름다운 자녀 양육이 될 뻔하였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끌어내신 겁니다. 너 나 안 듣는 자리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은 내가 다 들어서 너 마음을 알고 있잖아. 너 그거 회개했지? 회개했지만은 정작 내 얼굴을 대고 나하고 해결하는 부분을 너가 못한 건 너가 그거 가슴 깊이 들어있는 건 내가 다 끄집어내서 이거 정리해야 돼. 세 번째 질문을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 드디어 베드로의 그 자기도 감당 못했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주님을 만나서 용기 내어서 말을 못했던 어둠 속에서 울면서만 회개했던 그 부분이 폭발한 겁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하고 안 맞아서 틀어졌다 하더라도 한쪽이 용서해 주기로 정해져 있으면 결국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줘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돼. 그건 뻔뻔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회개기도는 쉽게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얼굴을 대고 말을 못하는 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주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내 앞에서 너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내가 끄집어내어서 나머지 사도들도 보게 하겠다 해서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야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제자들 앞에서 뻔뻔스럽고 마지막 순간에 넘어진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가 눈을 마주쳤을 때 수탉이 울었을 때 제가 나가서 슬피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 심령의 닥터 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떨어지기 전보다도 더 강한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영혼의 거리낌이 없이 무의식의 세계까지 정리를 하여서 겉과 속이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세 번이나 질문을 함으로써 베드로가 마침내 완전히 고꾸라져서 내 발가벗은 듯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 이제 다른 동료들 앞에서 숨기지도 않고 다 내놓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이 모습을 간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간직한다면 눈에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믿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자, 용서를 받은 베드로에게 왜 이처럼 세 번씩이나 하셨으며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셨던가? 가장 베드로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의 것이라고 세례를 줘서 인을 치시고 너에게 내가 죽을 자리까지 가게 하는 십자가를 하나씩 다 주었으니 날마다 내 뒤를 따라서 죽을 자리로 너희들도 즐겁게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명제를 그 명령을 간직한다면은 죽음보다도 가벼운 모든 우리 사람 사이에 가까운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 회개를 가슴 아프더라도 솔직하고 겸손하게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대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존심 싸움으로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로 하여금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사 뻔히 알면서 짓는 죄, 자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권면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19편에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문제들이 있는지 보여주셔서 그것을 고쳐서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자리로 가지 않게 막아주소서. 그래서 내가 뻔히 알고 죄를 지어 그 죄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족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사라지고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직접 지은 죄를 상처 준 예수님에게 치료까지 받아서 건강하여지더니 주님께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을 때는 너 힘이 있으니까 허리띠 띠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어. 그런데 너가 늙으면은 사람들이 너 손 몰리면 잡아가지고 허리띠를 묶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밝히신 것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예언을 해주시고는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안드레와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명령을 지금 다시 하신 겁니다. 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왜? 너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니까 그 무슨 그 사이에 있는 아주 크고 작은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각오로 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께로 받은 명령입니다. 베드로처럼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활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서받은 사람의 삶. 그건 날마다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발가벗은 듯이 털어내놓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 자리로 연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에게 선행으로 나타내므로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가니 이것이야말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리는 것이 너무 많아 위선의 길로 쉽게 빠지는 것 용서하시고 막아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로잡고 녹여주시고 자존심과 교만과 힘싸움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 속에 십자가 지는 즐거운 감사의 삶만이 행실로 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